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 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냥 내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다. 우리 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기 떼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찾아오라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못 찾습니다. 그 돌아다니는 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여러 날 걸리면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되냐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환이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십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암나기 떼들을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못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환이 말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사울은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에게 뭐 드릴 게 없다. 사실은 사사죠. 또 동시에 드릴 예물이 없다니까 마침 사환이 은 세겔 4분의 1 세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은 한 돈. 그걸 드리십시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그냥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사울을 사무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본인들은 내가 내일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이 우연인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극히 가장 작은 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장 세밀한 일까지 우연한 일은 없다. 물론 이것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져가지고 손톱 조금 상했는데 여기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이죠. 많은 일들은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요만한 세밀한 일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상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상식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이 동반합니다. 보통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깨어있지를 못해요. 기도가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내 앞에 보여주셔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여러분이 택하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태어난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하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행하면 내 인생을 그냥 거기서 끝마치게 하시느냐? 그러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데 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무엘도 불쾌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그 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되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허락하신 게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울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울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로 주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택하심을 따라 주신 건 아니지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원수 갚는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보통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때도 있어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창조자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말 못하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 주시고 동물들도 필요한 먹을 것 다 채워주시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요,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그렇게 갚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백성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가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푸셔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가족에게 하는 걸 배워라. 우리 가족으로 맺어진 게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혼하고 이제 가족이 새로 맺어지잖아요.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는 게 훨씬 복돼요. 그런데도 고집하고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 가정을 또 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맺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가정에 그게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맺어진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기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최소 2억 대 1, 보통 2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원자, 전자 이런 것의 움직임까지도 다 관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오기까지 적어도 2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안다 그러면 가족으로 맺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아십니까? 나도 예를 들어 20억 대 1이에요. 내 아내도 20억 대 1이에요. 나와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학적으로요. 두 사람을 곱해야 되죠. 400억 대 1입니다. 저는 수학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합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날 확률은 400억 대 1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인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전생의 연 때문에 만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생의 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생의 연이란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죄를 사용하시는 섭리로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핑계 대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핑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섭리를 본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가족으로 맺어주셨고 내 자녀가 태어났고 내 아내를 만나게 됐고 가족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느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만났던 어떤 과정으로 만났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만난 것도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간섭하시고 사무엘에게는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되어지는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당신을 택하셨다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보시고 부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될 거면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더 나빠졌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반응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그건 죄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럴 줄 알았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한다는 건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결혼한 것도 누가 택했습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신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죄를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안 막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죄 지려고 하는 거 막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를 다 막아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동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리 30명 정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급이겠죠. 30명을 미리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 사람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급들을 불러서 거기에 이제 사울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요. 사울이 만약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이 오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역할은, 사사로의 역할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기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지만 그것이, 그 동기가 보면 사무엘은 불쾌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왕정체제를, 이스라엘이 좀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왕정체제를 세우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사울을 통한 왕정체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봤을 때 기쁘신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전혀 예상과 다른 기도의 응답이 왔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날 전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은퇴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나 이 예식을 기꺼이 감당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중단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내 뜻에 이게 좋다고 아무리 보고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게 이 길이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 하시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뜻을 다 합한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면에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평생을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이 고집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막으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